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안식일을 주제로, 오늘날은 그건 주일이죠. 주일을 주제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다 그렇다고 합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코로나 전후가 별다를 게 없겠죠. 원래 안 믿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그나마 예수를 좀 잘 믿는다고 하는 나라들은 더 심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이 주일 성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더 심각하죠.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여러 가지 같은 어떤 이유로 많은 교회들의 예배 문이 닫혔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직까지도 거의 대부분 다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갖가지 이유로 공부해야 돼서 먹고 사기 힘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들은 이 중고등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교회에 없어서 교회 학교를 문 닫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들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여기 오기 전에, 교회 오기 전에 뉴스를 잠깐 봤는데 요즘 조류 독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류 독감이 이게 자꾸 인수 감염, 그러니까 이 동물로부터 사람으로 전염되는 경우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이게 사람과 사람으로 전염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근데 이 조류 인플루엔자, 이 조류 독감에 걸리면 치사율이 사람이 많이 걸리면 50%에 가깝다. 그래서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마 이게 사람과 사람의 감염으로만 일상화돼 버리면, 지금은 이제 경우에 이렇게 되는데 아주 특이하게 되는데 이게 곧 사람과 사람으로 전염되는 변이를 일으킬 것 같다. 이미 벌써 일으키고 있다. 미국에서는 벌써 그런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건 제2의 팬데믹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코로나는 비유할 수도 없다. 이건 걸리면 사망률이 50%다. 만약 이 일이 벌어진다면, 근데 이거는 지금 공포감을 조성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미리 얘기하는 거거든요. 준비하고 이것을 약도 개발해야 되고 조심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하게 될 겁니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 또 노인들, 어린아이들, 약한 사람들 몸이 치사율이 50%면 엄청난 겁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인류가 겪었던 그 어떤 질병보다, 흑사병 이런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건 대재앙이 될 거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언젠가는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마지막 날이 오게 될 건데, 마지막 땐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져서 재앙을 당하게 될 거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인류가 언젠가는 문명이 발달되고 지식이 많아지고 과학이 발달되고 어떻든 간에 너희는 발전과 발달이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는 결국은 죄가 더 심해질 거다. 그러면 마지막이 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오늘이 우리는 내일이 그런 일이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날이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면, 그럼 오늘도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골프 치러 필드에 가 있는 사람, 태국에 여행 가 있는 사람, 어디 결혼식장 가 있는 사람, 형제 모임,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과 며느리가 함께 맷돌을 돌리다가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사라지고 구원을 못 받고, 밭에서 둘이 일하다가 하나는 들림받고, 그게 마지막 때의 모습일 거다. 하나는 지옥 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정말 아십니까? 주님이 내일 다음 주에 안 오실 거라고. 그건 믿잖아요. 지구의 종말과 세상 사람들은 지구의 종말을, 우리에게는 주님이 오는 재림의 날이 내일이 아닐 거고 다음 주가 아닐 거라고 믿잖아요. 그런데 내일일 수 있고 다음 주라는 건 또 안 믿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면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와야겠습니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야,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대학 가려면 대학 들어간 다음에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학원 가라. 땅을 치며 통곡할 겁니다. 그 엄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그러니까 주일을 지켜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주일을 성수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안 한다는 것은, 당신이 주일 성수를 안 했을 때 종말이 안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다시 기회를 준 거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주일을 어기거나 안 지키거나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거는 그냥. 세상은, 교회도, 세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안 믿으니까 점점 그들은 악해지고 있는 거고, 점점 안 믿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든 교회든 점점 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중심 예배에서 사람 중심 예배로 이미 변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교회 성장이라고 공부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는가?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리를 전하면 믿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성장학 교수들이 설교를 잘못한 목사는 쫓겨나지 않지만 교회 행정을 잘못하면 쫓겨난다. 그러니까 목사가 행정가라는 얘기입니다. 곧 이 얘기는 무슨 거냐면, 사역 중심 교회라 이런 얘기입니다. 일 중심 교회가 이미 됐다 이겁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진리를 전하면 성장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가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이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NEEDS, needs라는 말 아시죠? 모든 사업, 모든 일들은 다 뭐하냐면 이럽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개발하고 변형시키고 맞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의 니즈를 잘 맞춰줘야 교회가 부흥한다, 성장한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 모든 어떤 컨퍼런스나 시스템이나 이런 모든 게 다 목회자의 청빙까지가 다 뭐냐면 성도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과 말과 이런 시스템을 연구하고 실행합니다. 왜? 그래야 손님이 오니까. 그래서 요즘은 교회 오는 이 그리스도인은 성도가 아니라 손님입니다. 교회에 오는 소비자입니다. 소비자. 사람의 니즈에 부합하는 문화 콘텐츠가 된 게 예배요 교회가 됐습니다. 여기에 부정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말, 좋아하는 시스템, 그런 거 갖춰지지 않으면 교회 안 옵니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들은 그런 걸 잘 갖춰서 백화점처럼 대기업처럼 복음을 세일합니다. 그래서 한번 일부 예배 때 설교해 봤는데 성도들의 반응이 별로 안 좋으면 2부 때 또 바꿉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수천 명이 모였으면 그 중에 예수 믿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그런데 아침부터 정말 대바람에 막 징계하고 좌우에 날성검으로 말씀을 전하면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새벽부터 왔는데, 아침부터 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뭔가 하나님이 오늘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도 반응이 안 좋으니까 2부에서는 사람의 니즈를 따라서 설교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은퇴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나 목회 실패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쳐다보았다. 왜? 부흥하려고, 목회 잘하려고. 그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예외 없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1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합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제4계명이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고 사계명을 읽다가 아니 안식일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있나? 이들이 안식일을 기억 못했나?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인데 성경이 한 챕터가 지나가기 전에 사람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어쩌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몇 년 내에, 몇십 년 내에 오시지 않고 그 먼 훗날에 오신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안식일이 있었어. 아들아, 옛날에 주일 예배라는 게 있었다. 교회라는 게 있었고 성경이라는 게 있어. 그 교회에서 그 참 좋은 말씀이었는데 그때는 듣기 싫었지만 그래서 모여서 예배드렸던 날이 있었단다. 대한민국에 그런 날이 있었다. 이런 날이 예언컨대 반드시 올 겁니다. 지금 유럽이 그렇듯이 안식일이라는 게 있었구나.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기억하다는 말은 준비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친구와 여행 갈 날, 결혼식 날, 누구 생일은, 애인 생일은 달력에 그렇게 써놓고 기억하고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일 예배를 그렇게 준비하고 기억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십니까? 그렇게 드리셔야 합니다.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연역을 보면 이제 천지 만물이 6일째 되는 날, 6째 날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7째 날에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일까지 다 이렇게 창조가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그날부터 이제부터는 모든 피조물은 왜 7일째 되는 하나님이 쉬셨냐면, 만약에 사는 게 온전치 못하다면, 잘 들으세요. 사는 게 온전치 못하다면 하나님은 7일 날도 쉬시면 피조물이 다 말라 죽습니다. 가뭄에, 석 달 가뭄에 깻잎 모종을 심었다고 칩시다. 배추 모종을 밭에다가 바짝 마른 땅에 심어놓고 그 다음날 물 안 주면 헛수고입니다. 다 말라 죽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에 천지 만물 모든 것, 사람까지 다 지으신 다음에 7일째 쉬었습니다. 하나님이 쉬면 죽습니다. 다. 근데 쉬셨다는 건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만든 모든 피조물은 생명이 부여됐고 또 살아갈 수 있는 복이 부여됐기 때문에 내가 쉬어도 너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7일이 쉬어도 너희가 살아가는 데는 필요 충분 조건이 완전히 완성되었다는 게 창조의 완성입니다. 나도 쉬었으니 너희도 일주일, 지금 7일 중에 6일만 일하고 주일은 쉬어도 너희들이 사는 거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날 관광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특히 이러죠. 가장 손님이 많은 게 토요일, 일요일인데 어떻게 주일을 쉽니까? 그날 주일 4번, 한 달에 4번, 5번 해서 한 달 먹을 거에 80%, 90% 매출이 오르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주일날 다 장사합니다. 제가 호텔 사장이라고 치면, 아니 여행지에, 제 고향이 속초입니다. 속초에 사람이 가장 많이 오는 게 토요일, 일요일, 일인데 일요일날 문 닫아버리면 그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거라 이거예요. 난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타더라고. 주일날 안 해도 사는 거에 필요 충분 조건을 하나님이 완전히 제공하셨다고. 6일까지 동안에. 아멘. 그럼 뭐 하냐면 이런 거예요. 7일날 번 건 뭐가 되겠어요? 7째 날 번 건. 그날은 거룩하지 않은 날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날 버는 건 다 거룩한 돈이 아니고 거룩한 물질이 아닌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아멘. 왜? 거룩하지 않은 거니까.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좀 크고 비밀한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이런 설교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죠? 율법적으로 지켜! 그래야 복 받아! 이렇게만 들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생명과 복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전제 조건을 붙였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고 이제 모든 필요 충분 조건, 복과 생명을 줬다.
그런데 이 복과 생명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6일 동안은 피조물에게 주었지만 7째 날은 하나님을 위하여 써야 할 거룩한 날이다. 그러니까 그날은 손에 피를 묻히도 말고 더러운 걸 묻히도 말고 그날은 구별하여 거룩한 구별된 날로 하나님의 날로 드려라. 아멘. 그건 뭐냐면 명령입니다. 그래서 7째 날을 뭐라고 그랬냐면 거룩한 날이라고 하나님이 뭐였냐면 명명하였습니다. 그날은 거룩한 날이니까 거룩한 일을 하여야 된다. 더러운 일, 악한 일, 세상 일 말고 하나님의 일, 거룩한 것.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예배다.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7째 날을 지켜야 그래야 너희의 6째 날 모든 것이 복이 된다. 생명이 된다.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해야 나머지 6일이 복된 날이 된다. 아멘.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교육을 만약에 설교를 듣고 교육을 받고 성경에 있는 걸 알았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제 입시가 얼마 안 남았으니 주일에도 학원 가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주일을 지키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공부를 했던 돈을 벌었던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됐다고 치자 이거요. 그건 복이 되지 않습니다. 독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재벌이 돼서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악이 되는 겁니다. 복이 되지 아니하고. 아멘. 네.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모든 일을 멈추고 쉬어라.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으라. 그래서 너희가 예배를 통하여 이 날을 거룩하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날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날이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계속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자, 성경 몇 구절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이게 제4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족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6째 날까지 열심히 일한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되고 복이 되려면 7째 날에 쉬어야 그 모든 6째 날까지 우리가 일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지만 우리는 일해서 얻은 모든 것들이 뭐가 된다? 거룩해지고 복이 된다. 아멘. 네. 안식일은
히브리 말로 샤바트, 영어로 사바스. 이건 이런 뜻입니다. 일을 중지하다, 휴식하다, 행동을 멈추다. 그렇게 하는 것을 그 단어를 그 일곱째 날에다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샤바트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안식일이고. 자, 그러니까 이름을 붙였다는 건 뭐예요? 그날은 당연히 이런 날이라는 규정이죠. 명명한 거잖아요. 샤바트다. 일곱째 날은 휴식하고 중지하고 행동을 멈춘다. 누구처럼?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쉬셨는데 왜 너희는 일하냐? 하나님도 쉬셨는데. 아멘. 네. 그래서 안식일은 단어 그대로 하던 일을 중지하고 쉬는 날입니다. 괜찮습니다. 뿌리던 건 멈추고, 주던 건 멈추고, 세우던 건 멈추고, 쌓았던 건 멈춰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날은. 아멘.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피조물인 인간도 모든 일을 멈추고 그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며 안식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규례입니다. 규칙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야, 좀 쉬었으면 좋겠다, 쉬면 더 건강해질 건데, 이런 게 아니라 쉬지 아니하면 무리한 거겠죠. 복이 되지 않는다. 아멘. 네. 그래서 안식일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조항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자, 신명기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자, 잠깐요. 제가 계속 설교하는 거 이랬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내 백성은 내 말을 듣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게 마땅하다. 그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그 안식이라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곱째 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한다?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절. 내 하나님, 1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3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너희들 애굽에 있을 때 쉰 적이 있느냐? 너희들 애굽의 종이 아니었느냐? 종이 쉬는 날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그 노예 생활에서 안식시켜주지 않았느냐? 끄집어 나오지 않았느냐? 안식일은 그것과 마찬가지라. 너희들의 모든 노동에서 너희를 내가 끄집어낸 거다. 쉬어라. 아멘. 예. 그리고 그걸 또 안 쉬니까 그럼 내가 명령으로까지 하겠다. 명령으로까지, 규례로까지, 계명으로까지 만들었다는 것은 이게 7일째 쉬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신앙도 몸도 삶도 다 뭐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창조주의 생명과 복이 거기에 임하지 않기 때문에. 아멘. 예. 자, 지금 읽었던 이 의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일치합니다.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켜도 하나님은 아무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면 우리가 유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 안 지킬 거예요. 저 주일 예배 안 드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손해보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뭘 드려주는 것 마냥. 그래서 또 드렸으면 이럽니다. 내가 다른 거 안 하고 드렸는데요.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안 드리면 누구만 손해다? 나만 손해다. 나를 위하여 주신 거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거다. 아멘. 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인 사랑하는 자한테 주는 뭐예요? 쉼이다. 아멘.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억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복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주일 성수는 부담스럽고 짐이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복의 날입니다.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킨다. 자, 주일 예배를 드린다. 주일 성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확인, 즉 표징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자, 하나님의 무슨 일을 하셨다는 증거는 뭐냐면, 자요,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은 6일이라고 무조건 7일째 쉰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는 어떻게 하냐면, 6날은 열심히 일하지만 일곱째 날은 무조건 쉬는 걸 보면서 저 기업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저 사람은 여호와의 사람이요, 저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구나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일하면서 주일날 카페하고 여관하고 호텔하고 뭐 다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건 다 헛소리, 거짓말이다. 그건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이런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무슨 주일날 저렇게 남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주일날 예배 드려 가던데 저렇게 예배도 안 드리고 저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지? 이렇게 세상이 그들을 비웃을 거다. 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도 카페도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 거기도 예수 믿는 집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장사하고 주일날 술 팔고 주일날 와인 팔고 그러면서 말론 이럽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지금 그 교회에 11조하고 있을 겁니다. 거룩하지 않은 돈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렇게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마귀가 도와주고 있는 거지. 정죄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 교회 담임 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와서 분명히 개업 예배했을 건데 주일날 당사해도 된다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 표징이 뭐냐면 주일 성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아멘.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주일 성수도 안 하면서 난 예수 믿어요. 저 주위에도 엄청 많습니다. 교회 안 다닌 지가 몇 년 됐는데 이제 교회 좀 다니지, 언젠간 갈 건데 저 예수 믿어요. 그럴 리가 없다. 자, 그리스도인의 표징은 뭐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멘. 여러분,
안식일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걸 알았다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과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아멘. 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13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히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이럽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야, 넌 이스라엘 자손에게 반드시 이걸 얘기해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것을 대대에 지키게 하라. 잠깐만요. 이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는 참 예수 잘 믿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예수 잘 믿었는데,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뭔가 좀 잘못된 신앙인데, 뭔가 이렇게 대대에 믿으면, 아버지가 잘 믿으면 자식은 좀 대강 믿어도 되는 것 같은,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이 3대까지 이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면 갈수록 희석됩니다. 믿음이. 여러분은 그런 멸문 가문이 되지 않고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회사 때문에, 학교 때문에, 뭐 때문에 만약에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말하는 자녀가 있다면, 너 직장 그만둬도 돼, 돈 안 벌어도 돼, 내가 먹여 살릴게, 주일 성수만큼은 해라.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행위의 지표 중에 하나가 주일을 성수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면 아까 그랬습니다. 3000대까지 복을 주리라. 대대 복을 주리라.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말고 레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로 5절,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좀 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과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럽니다. 만약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다 지켜 행한다면, 안식일을 지키라면 지키고 이렇게 행한다면 내가 너희가 이른 비와 늦은 비, 철을 따라 비를 주겠다. 그리고 그 땅은 모든 산물, 심은 것이 다 열매를 맺게 되고 나무는 다 어느 것 하나도 말라 비틀어지지 않고 다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비치면, 자, 농사해 놓은 게 가을까지 가고 또 가을 되면 또 그 포도는 다른 게 떨어질 때까지 계속 소출이 끊임이 없을 거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렇게 하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안식일을 일을 하겠다고, 더 잘 살아보겠다고 일을 하면 더 궁핍해진다. 그런데 그날 하루를 비워서 거룩하게 내게 예배드리고 나를 기억하여 지키면 내가 넘치게 하리라. 아멘. 너의 소출이 너의 포도즙이 넘치게 하리라. 아멘. 네. 모르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 끝없는 노동의 고통 속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그래서 쉼을 준 하나님임을 명심하고 기억하라. 아멘. 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였고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였던 건 아마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은 다 더 많은 소출을 얻기 위하여서 분명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이 명령을 주신 겁니다. 아멘. 네. 그럼 신약시대, 이제 오늘날, 신약시대부터 오늘날까지는 이 안식일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안식일, 즉 주일을 준수하여야 하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냐면 이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전에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였죠? 하나님, 여호와이셨습니다. 이제 신약시대에서는 그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없는 안식일은 아무 의미가 없죠. 구약에 누구한테 예배드려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약시대에는 이제 안식일의 주인을 누구로 하셨냐면 예수님으로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인이 없는 안식일, 예수님이 없는 안식일을 지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의 날, 그 주님은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날을, 구약에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는데 그날을 지킨다면 누구한테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은 뭘 줬는데?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데? 예수님인데. 이게 같은 분이시지만, 삼위일체 같은 분이시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다르게 주셨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어떻게 해서도 못 드리니까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교회들, 대형교회 있으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겁니다. 주인 없는 예배를 드리니까.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주로 믿고 예수를 예배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희의 주님으로 누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줬는데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게요.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교회들과 그런 안식일 교회 이런 것은 다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주인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깨닫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그것을 멈추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라? 주일 예배를 드리라. 예. 주일은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주일은 생명을 살리며 갇힌 자를 구해주는 날이어야 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2장 27절로 28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로 28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란 말은 사람 중심이다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필요한 날이다. 꼭 필요한 게 사람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그 날이 필요한 게 아니다. 아멘. 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이제 누구다? 예수님이다. 내가 주인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이제 안식일을 이제 주님의 날로 바꾸신 겁니다. 아멘. 네. 이제 누군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변론할 때 안식일은 토요일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다 뭐다? 적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가 우리를 위해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을 얻고 복을 얻는 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분이 뭐예요? 안식일 날 생명을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조항으로 안식일 자체를 그 중조시한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아멘. 네. 그래서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다. 아멘. 네. 또한 주일 성수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6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다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주일날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주일을 성수한 거예요. 왜? 그날은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그런데 자리를 유지하려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돈을 벌으려고 그날 일을 했다면 그건 하나님을 위해 산 게 아니라 누굴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응급의학과 의사님이에요. 교회를 오려고 예배를 오려고 오는데 병원에서 콜이 왔어요. 응급 환자가 발생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주의자들은 나는 교회 가야 돼. 이러고 교회로 오는 게 아니라 차를 돌려서 그 환자에게 가라. 생명을 살린 예배, 네가 생명을 살렸다면 내 안식일의 의미를 주일의 의미를 지킨 거다 안 지킨 거다. 예배 안 드려도 드린 거다. 그러나 일당을 받기 위하여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장사를 해서 손님을 많이 받으려고 그건 아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일은 꼭 지켜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특별한 만약에 산에 불이 났어요. 내가 소방관이야. 교회를 와야 되는데 불을 꺼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불을 꺼야 생명이 살 거 아니야. 그건 예배 그날 안 드려도 드린 거다 안 드린 거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러는 거죠. 괜찮습니다. 당신은 안식일에 안 오려 했던 게 아니라 오려 했는데 생명을 살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이룬 겁니다. 그건 예배 드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꼭 주일날 일해야 될 분들은 토요일날 예배 드리서 이렇게 그건 뭐야? 그건 안식일을 율법화 시킨 거라 이 말이에요. 안식일이 그냥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면피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게 된 거잖아. 자기가 살려고. 이건 예배가 아니다. 아멘. 이제 뭔 뜻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응급의학과 의사예요. 그러면 주일날 만약에 수술이 있으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 저녁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새벽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당신 예배 드린 겁니다. 아멘. 이걸 이용하는 사람은 없겠죠. 마음은 뭐예요? 예배를 드리려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어디에, 성경에 어디에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예배 드려야 된다고 교회로 갔어요. 그는 그를 돌봤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 레위,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게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고쳐주고 안식일 날. 왜?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살리려고 내가 만들어준 날이어서 하나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신 거예요. 아멘. 네. 이제 주일 성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주일 성수는 철저히 보다 하나님 중심이다. 아멘. 네. 그래서 요즘 시대는, 현대는 안식일에서 뭘로 바뀌었죠? 주일로 바뀌었죠.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뭐예요? 주일이에요. 구약 시대의 안식일을 대체하는 거룩한 날이 바로 안식일은 주님의 날, Lord Day입니다. 주님의 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주일 그러니까 일요일에 대처하는 줄 알아요. 주일 그러니까 주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 주 로드의 날, 데이. 그걸 주일이라고 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 안식 후 첫날, 곧 주님의 부활일을 복되고 거룩한 일로 정하여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교회는 모든 규칙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근간이요. 그리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 사도들이 정한 사도들의 그 전승, 그것이 교회의 절기요, 예배의 법이요, 교리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바로 그럽니다. 그 주간, 한 주간의 첫날, 그게 주님의 날, 7째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아멘. 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요한 사도가 성령을 만난 날이 언제냐면 이럽니다. 주의 날에라고 표현합니다. 그 계시록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이제 주님은 언제부터 이제 주님의 날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주의 날. 바로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 후 첫날. 안식일 그 다음 날. 아멘. 네. 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날을 기념하여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며 성찬 예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주일 예배의 기원의 시작이 바로 이 본문이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했던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주의라고 오늘 본문에 그랬습니다.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되민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만약에 이거를 지금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 안 지키면 다 죽여. 그걸 뭐라 그러죠? 문자죠. 아까 그랬잖아요. 생명의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살으라는 날. 그날 안 지켰다고 죽인 건 뭐예요? 그건 문자적 해석 이단 사술이죠. 예. 이건 오늘날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뭐예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주일 예배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리지 않는다면 분명히 죽습니다. 죽이지 않아도 죽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잃게 됩니다. 언제? 이 땅에서 내 삶을 마무리할 때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겁니다. 아멘. 주일 성수를 하지 아니하면 왜 이렇게 죽냐면, 놀라웁게 여러분, 이제 주일을 한 번 빼먹고 두 번 빼먹잖아요. 서서히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럽니다. 다른 사람들은 옛날에 내가 참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은 엉망이잖아요. 그 사람의 특징은 다 떼먹습니다. 주일 성수 떼먹고 11조 떼먹고 다 떼먹습니다. 왜? 감사하지 않잖아요. 감사하니까 예배드리고 감사하니까 헌신하는데 다 떼먹습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서서히 신앙을 버리게 되고 결국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서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입니다. 그 사람은 오늘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일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끝인 거죠. 결론이 그렇습니다. 한 번, 두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서서히 빼먹다가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주일날 모든 행사 다 가야 되고, 그렇게 돼서 결국 뭐가 되냐면 신앙을 절대로 회복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을 건지 육의 양식을 먹을 건지, 그래서 어떤 것을 더 우선시해야 될 것인지를 스스로 결단하여야 합니다. 영적인 생명은 주일날 하나님의 예배 드리면서 거기서 내려지는 복입니다. 그건 세상에는 영적인 양식이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고 놀면 육적인 양식은 풍부일지 모르겠는데 영은 죽어갑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진짜 거룩하게 드리고 감사하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 하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지금 이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양복을 정장을 입고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생각했다면 몇 주 지켜집니까? 이럽니다. 마귀가. 하나님은 중심 보시지 뭐. 그냥 깨끗한 거 입고 하면 되지 뭐. 그러고 3주 내에 넥타이 풉니다. 처음에 마음 다 사라집니다. 은혜 받으면 막 헌금 막 이렇게 새 돈으로 막 맞춰서 이렇게 내다가 마귀가 이럽니다. 그거 너무 율법적이지 않아? 그러면서 그냥 아무거나 막 집어넣고 이렇게 됩니다.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주일 성수를 하려면 기억하고 준비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지 못하면 절대 주일 성수는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면 여러분이 지금 이 몸으로 이 자세로 여기에 앉아 있겠습니까? 다음 주는 없는데 다음 주부터 오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와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 1대1로 예배 드리십시오. 사람 보지 마시고. 기도하겠습니다.